켈러 목사님이 탈기독교 시대 전도라는 책에서 포스트모더니즘 시대의 4가지 전도의 단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일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중요하다. 두 번째 단계는 매력이라는 단계인데 너무 힘들고 어려울 것 같은데 감사를 빼앗기지 않는 거예요. 세 번째는 예증인데요. 사람들의 궁금증에 대해서 진리로 답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는 확신 단계인데 직접적인 복음을 증거하고 나쁜 소식과 좋은 소식을 동시에 증거해야 됩니다. 이 내용의 핵심이 뭡니까?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크리스찬의 삶을 제대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잔치 공동체가 돼야 됩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정성되게 음식을 차리고 그 사람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그 사람의 삶 속으로 들어가서 함께 마음을 나누고 경청하고 공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영혼 가운데 심겨지는 것, 이것이 바로 선교적 밥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세요. 당신에게 주신 예수님의 은혜를 간증하세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함께 일어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만왕의 왕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당신은 반드시 회복되어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시작. 기적의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축복의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믿습니까? 저는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알마티에 가서 집회 열심히 잘 하고 왔습니다. 그 구소련 지역에서 가장 큰 교회일 뿐 아니라 선교계에 정말 엄청난 획을 그었던 교회인데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3번의 집회 잘 마치고 돌아오게 되었어요. 수요일 날에 왔고 또 목요일 그리고 어제 또 인천에 가서 또 집회하고 이렇게 왔습니다. 몸은 좀 피곤하지만 성도들의 기도의 힘이 제 안에 있고 또 역시 기도의 능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도 성령께서 여러분 가운데 큰 역사를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핵심은 기대감이에요. 기대감이에요.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일하실 것에 대한 기대감이에요. 내 삶을 회복시킬 것에 대한 기대감이에요. 성령님은 살리시는 영이에요. 성령님은 회복하게 하시는 영이십니다. 성령님은 무너진 것들, 또 생명력이 없는 것들을 일으키셔서 마른 뼈와 같은 상황을 극히 큰 군대로 일으키시는 주님이십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해서 여러분 가운데 성령님의 역사가 임하는 실제적인 시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님은 요술방망이가 아닙니다. 제가 한 말이 아니라 A.W. 토저가 이것이 성령이다라는 책에서 한 말이에요. 성령님은 요술방망이가 아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시다. 성령님은 늘 짜릿한 느낌으로 나타나는 분이 아니다. 감정적으로, 감상적으로, 현상적으로 나타나시는 분, 늘 이런 식으로 나타나시는 분이 아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성령 충만을 이야기하면서 윤리적이지 않은 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러니까 성령님을 얘기할 때 기적을 얘기하잖아요. 또 슈퍼내추럴, 초자연적인 것을 많이 얘기하잖아요. 맞아요. 성령님은 우리의 이성을 초월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지성을 초월하시는 분이고 우리의 경험과 세상의 철학을 초월하시는 분이 맞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윤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따뜻하신 분이세요. 성령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막 무례하지 않으세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성령의 은사 있다고 하면서 막 좀 무례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잘못된 거예요. 성령의 은사는 있을 수 있지만 성령의 열매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에서 정말 중요한 게 균형입니다. 균형. 내가 말씀을 사랑해서 말씀을 잘 본다면 기도의 생활도 하셔야 돼요. 내가 뜨겁게 기도하는 걸 좋아한다면 말씀도 보셔야 돼요. 내가 말씀을 보고 기도한다면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도 해야 돼요. 내가 예배를 잘 드린다면 삶의 자리에서 크리스찬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다면 당신의 신앙생활과 당신의 예배생활도 점검하셔야 되는 거예요. 항상 균형이 중요합니다. 저는 오늘 성령 강림절 특별 메시지 성령이여 불처럼 바람처럼 임하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할 때 여러분 심령에 불이 임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왠지 모르게 눌리고 왠지 모르게 답답하고 왠지 모르게 소망이 없던 여러분의 심령에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선포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특별히 11시 예배 여기서 마지막이잖아요. 네, 마지막이에요. 다음 주부터는 센터 처치에서 드립니다. 여기에서는 2시 예배가 시작됩니다. 네, 우리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시작. 마침내 오순절이 이르렀을 때 그들이 모두 함께 한 곳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때 하늘로부터 갑자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고 그들이 앉아있던 온 집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리고 마치 불 같은 혀들이 갈라지는 것이 그들에게 나타나 그들 각 사람 위에 임했습니다. 그러자 모두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고 성령께서 그들에게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들이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은 약속하신 선물이 임할 때까지 이곳을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이곳에 있어라. 이 말씀을 붙잡았어요. 이 말씀을 붙잡고 마가의 다락방에 120문도가 한 자리에 모여서 기도했을 때 성령이 임한 것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이 임해서 베드로가 설교할 때 세례받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일어나고 예수를 믿기로 결정하는 사람들이 3,000명 이상이 등장합니다. 이때 3,000명은 여자들은 제외된 수입니다. 아이들도 제외된 수입니다. 그러면 보통 여자들이 더 많이 모이잖아요. 10,000명 넘는 사람들 아이들까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기로 결정하고 예수를 믿기로 결정한 사람들이 10,000명 넘는 사람들이 결정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교회가 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교회는 어떻게 존재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고요. 이 말씀의 성취를 위한 기도가 있어야 되는 거고, 말씀과 기도할 때 성령이 부어짐으로 교회는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핵심적 DNA는 말씀과 기도와 성령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을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고백하며 구원자로 믿고 있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붙잡아야 될 것은 말씀이고요, 기도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사모하는 마음인 줄 믿습니다. 이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님이 임해서 1절 말씀 보면 마침내 오순절이 이르렀을 때 그들이 모두 함께 한 곳에 모여 있었습니다. 모두 함께 한 곳에 모여, 모두 한 명도 빠지지 않고 모두 함께 한 곳에 모여 있었습니다. 결집했다는 거예요. 몰입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들은 한 곳에 모여서 몰입해서 기도하고 있었다. 그럴 때 성령님이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하는 거예요.
강한 바람이 그 앉아있던 온 집을 채우는 거예요. 바람이 불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람이. 그리고 불이 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각 사람 머리 위에 혀가 갈라지는 것처럼 불이 임했다. 성령의 강림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순절을 맞이하는 우리의 태도는 결집입니다.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이 성령 강림절 오순절인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리고 센터 처치로 들어가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주님이 기뻐하실까? 건물도 잘 지어졌고 시스템도 다 들어오고, 이제 오늘 예배 후에 2시부터 대청소, 어제 1시부터 7시까지 짐을 날랐어요. 저는 이 작은 건물에 짐이 이렇게 많은지 몰랐습니다. 정말 잘 짱박혀, 전문용어로 짱박혀 있더라고요. 그 짐이 정말 많더라고요. 옥상에 잔디가 깔린 걸 봤어요. 기가 막히더라고요. 조명을 만들어 놓고, 아침부터 늦은 시간까지 수고한 사람들 너무너무 수고 많이 했습니다. 또 오늘 2시부터 7시까지 또 청소할 거예요. 지하부터 1층, 2층, 3층, 옥상, 그리고 또 기도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센터 처치로 가기 위해서 건물을 준비하는 것 참 열심히 했는데, 주님이 톡 마음 주신 게 뭐냐면 너희들의 심령 성전을 준비해라. 너희들의 심령 성전을 준비해라. 어떻게 준비할까요? 함께 모여서 기도해라. 어떤 프로그램 돌리지 말고, 어떤 시스템으로 화려하게 하지 말고, 거품 다 빼고 기도해라. 그래서 우리 특별 기도회 할 때 기타 치는 예배 인도자와 건반 이 2명만 이렇게 할 거예요. 다 내려오고 일렉 안 하고 화려한 조명 안 하고, 그냥 저도 편하게 와서 반바지 입고 와서 기도할 거예요. 반바지 입고 와서 주님께 몰입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사도행전을 같이 공동체가 함께 읽어나가면서, 함께 밑줄 긋고 읽어나가면서 감동 오는 메시지 제가 전하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할 거예요. 3주 동안 이 일을 할 건데, 이렇게 되면 주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깨끗하게 정화시켜 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오순절이 되었을 때 120문도가 함께 한 자리에 모여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때를 그들은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임재하시는 성령님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예고 없이 오십니다. 예고가 없어요. 가만히 제가 보면 하나님의 일하심은 예고가 없습니다. 마침내 불현듯 서든리 갑자기 엄습하시는 거예요. 갑자기. 제가 참 사역을 많이 하잖아요. 집회를 많이 하잖아요. 어제 엊그저께만 3군데에서 또 연락 오더라고요. 3군데에서 13개 교회 연합으로 집회하는데 꼭 모시고 싶습니다. 박병선 장로님한테 연락 왔어요. 바람 전도바람 강사님으로 오십시오. 아니, 나는 아무것도 없는데 그래도 꼭 오셔야 되겠습니다. 또 한 군데 가서 느끼는 게 뭐냐면, 성령님의 일하심은 갑자기 서든리 일한다는 거예요. 잘 준비된 사람들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그랬어요. 제가 그냥 무심결에 갔던 그 집회 가운데 뒤에서 팔짱 끼고 있는데 성령께서 저를 그냥 휙 감으셨어요. 나는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성령님이 임하셔서 마린뼈와 같은 내 영혼이 쓰임받는 영혼으로 바뀌게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일하심은 갑자기 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준비할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구할 것입니까? 불을 구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뭐예요? 불입니다. 오늘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돈도 아니에요, 지식도 아니에요, 경험도 아니에요. 목회하는 저에게 필요한 것 여러 가지 다 많이 필요하겠지만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정말 다 중요한 요소인데, 그러나 정말 필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이, 기도에 대한 불, 성령님에 대한 불이 제 가운데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정말 필요한 게 뭡니까?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구원해 주신 주님의 그 구원의 감격을 잊어버리지 않고 불타오르게 하는 그 구원의 감격에 대한 불이 남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는 우리 안에 불이 식어지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성령 충만을 갈망하게 될 것입니다. 충만, 성령 충만하다, 넘쳐나는 거, 오버플로잉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냥 발목까지만 있는 게 아니에요. 무릎까지만 있는 게 아니에요. 허리까지만 아니라 아니라 아구까지 차서 성령님이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는 거예요. 우리의 말을 지배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지배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압도하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게 원하시는 거예요. 그냥 성령 그냥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성령 충만한, 툭 치면 성령님으로 가득 차. 아구까지 넘칠 거리는 거예요. 모든 생각이 어떻게 하면 주님 기뻐하실까? 어떻게 하면, 이건 과연 주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어떤 이유일까? 늘 주님 안에서 주님께 고정되어 있는 그런 상태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결과가 뭔지 아세요? 성령 충만한 결과, 저희 교회 개척할 때 처음에 초창기에 저희 중보팀장이 있었는데, 그 중보팀장 자매가 습관이 뭐냐면 기도할 때 막 떠는 거였어. 그러니까 그 여자가 떠니까 다 떨더라고. 그 주변에 다 떨기 시작해. 여러분, 이게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이게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나쁜 거 아니에요. 그냥 떠는 거예요. 떤다고 대단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떨고 있는 거예요. 나쁜 것도 아니에요. 떨지 않으면 영적으로 민감하지 않다, 그런 말 성경에 있어요? 아니요. 그냥 떨지 않는 거예요. 괜찮아요. 떨진지 떨지 않든지. 어떤 사람 기도할 때 막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 내가 심란해가지고 떨지 마! 그러니까 하더라고. 이 습관이야, 습관. 떤다고 대단한 것도 아니고 안 떤다고 믿음 없는 것도 아니에요. 아멘입니까? 성령의 역사는 현상적으로 드러날 수도 있지만 안 드러날 수도 있어요. 근데 분명한 것은 성령 충만한 자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해요. 우리 사도행전 4장 3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큰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기도를 마치자 모여있던 곳이 진동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해져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를 마치자 그 기도하던 곳이 진동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배 설교 끝나고 기도할 때 기도가 마쳐지자 이곳이 진동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진동이 있고 각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 끝나고 집에 돌아갔을 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친구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길 가다가 만나서 복음을 증거하고, 샤bat 디너 때 예수님이 차려주신 밥상을 준비해서 그 누군가에게 잘 차려진 밥상과 함께 복음을 선포하는 거죠. 내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간증하는 거죠. 나는 이런 사람이었는데 주님께서 내 가운데 이런 역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당신에게도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당신에게도 성령님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성령 받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증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증거한다는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
구속사적 의미가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새로운 출애굽의 출발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애굽은 죄, 어둠의 영들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했죠. 430년 동안. 그리고 홍해를 건너가게 되었고 자유케 되었어요. 이것은 우리가 죄와 어둠의 영들의 노예였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자유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예표합니다. 또 하나의 출애굽 사건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원래 죄와 저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어둠의 영들의 노예였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 이 사실을 확증하는 것이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 말씀, 주께서는 영이시며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죽음의 법에서 여러분을 해방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마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얼굴에 근심이 없어야 돼요. 막 두려움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예수 정말 잘 믿고 성령으로 충만하면 모든 근심과 걱정이 다 제거되는 거예요. 삶의 자리에서 두려움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요. 그런데 상황과 환경보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더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더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저는 어떠한 일을 만나든지 은혜와 평강 가운데 거한다. 제가 그 일주일 동안 알마티에 가서 집회를 했잖아요. 그러면서 많은 일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많은 만남들이 있고 덜컥할 만한 일들이 한 번 있었어요. 근데 제가 화도 내지 않고 차분하게 목소리 깔고 막 눈빛도 막 감정적으로 격양되지도 않고 정말 은혜와 평강 가운데 그 시간들을 통과했어요. 내가 내 스스로 보고 놀랐어요. 나는 가끔 놀라요. 거울 봐도 놀라고 잘생긴 거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네. 대단해. 넌 쌍꺼풀 없는 게 매력이야. 예. 어떠한 일을 만나든지 은혜와 평강 가운데 거하기를 결정하는 거예요. 어떻게 가능합니까?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은혜와 평강을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그 어떤 사람들과도 원수 맺지 아니하리라. 그 어떤 사람들에게도 막 분노하며 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가운데 그 은혜와 평강이 임할지어다. 임할지어다. 두 번째는 새로운 첫 열매의 추수가 시작됩니다. 복음 전파의 첫 열매들이 맺힌 날이 바로 오순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 베드로의 말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고 그날 믿는 사람의 숫자가 약 3,000명이나 더 늘어났습니다. 복음 추수의 역사가 시작되는 날,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신 날은 복음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성령의 날은 추수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성령의 날은 선교와 또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이 자리에 성령 받으면 여러분 교회 안에만 있지 않습니다. 다 밖에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게 될 거예요. 에반 로버츠가 26세 청년이었는데 모리아 교회에 와서 간증했을 때 17명의 청년들에게 성령의 불이 빵 임했어요. 회개의 심령들이 막 일어났어요. 그들이 회개한다면 뭐 하는 줄 아세요? 계속 교회만 있는 거 아니에요. 너 구원받았네, 나 구원받았네, 뭐 이런 것만 하고 있지 않았어요. 그들이 회개한 다음에 밖에 나가서 복음을 증거했어요. 복음을 증거했을 때 한 달 만에 수만 명의 사람들이 17명을 통해서 주님께 돌아와요. 할렐루야. 예, 성령님의 역사는 복음 전도의 역사이고 성령님의 역사는 선교의 역사이다.
세 번째는 새로운 언약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모세의 율법이 아닌 이제는 성령의 새 언약이 시작되어졌습니다. 우리에게 옛 언약, 모세의 율법만 있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갱신되어진 새 언약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에스겔 36장 26절 2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고 너희 안에 새로운 영을 줄 것이다. 내가 너희 육신으로부터 돌과 같이 굳은 마음을 없애고 너희에게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그리고 내가 내 성령을 너희 안에 주어서 너희로 하여금 내 법령을 따르며 내 규례를 지키고 행하게 만들 것이다. 아멘. 아멘.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굳은 마음을 제하여 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준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 받은 자의 특징이에요. 성령 받은 자는요, 굳은 마음이 아니에요. 성령 받았다고 하면서 막 이상한 분위기 만들고 그런 사람 있잖아요. 진짜 잘못된 거예요. 성령 받으면 굳은 마음 아니에요. 부드러운 마음이에요. 성령님은 인격적이신 분이거든요. 성령님은 따뜻하신 분이거든요. 성령님은 무례하지 않거든요. 성령님은 조종하지 않거든요. 성령님은 무례히 행치 않으세요. 따뜻하신 분이세요. 아주 젠틀하신 분이세요. 굳은 마음, 돌같이 굳은 마음. 어떤 일을 보면 왜 저건 저렇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 이거는 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어. 왜 저렇게 꼭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항상 있어요. 어디 가든지 굳은 마음의 사람이에요. 굳은 마음. 내가 열심히 일하면 왜 나만 일하게 하는 거야? 굳은 마음의 사람이에요. 근데 성령 충만한 사람은 부드러운 마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지. 아직 시간이 필요하구나. 아직 시간이 필요하고 영혼을 바라보고 제가 옛날에 그랬어요. 아, 왜 이렇게 헌신하지 않는 거야? 나는 이렇게 헌신하는데. 제가 그랬다니까요. 아, 왜 이렇게 헌신하지 않는 거야? 담임 목사는 이렇게 헌신하는데. 굳은 마음이죠. 근데 요즘에는 아직 때가 안 됐구나. 기다려주고 싶은 거예요. 부드러운 마음이 나한테 생긴 거야. 부드러운 마음, 따뜻한 마음, 기다려주고 싶은 마음. 여러분, 성령님이 임하시면 굳은 마음이 제하여지고 부드러운 마음이 우리 가운데 생긴 줄 믿습니다. 이것은 성령의 열매와도 연결되어집니다. 네 번째, 성령이 임하시면요, 새로운 공동체가 시작되어지는데 단순히 신비적 체험을 한 공동체가 아니라 이 공동체는 이제 선교적 공동체로 전환되어집니다. 성령의 불을 받으면 선교적 공동체로 전환되어집니다. 존 스턴트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교회는 성령의 능력 없이는 무력한 사회단체에 불과하다. 성령의 능력이 없는 교회는 무력한 사회단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핵심은 말씀과 기도와 성령이어야 한다. 데이비드 플랜 목사님은 이렇게 또 말합니다. 진정한 성령 충만은 순종과 선교적 삶으로 이어진다. 진짜 성령 받았느냐 하면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느냐, 선교적 삶을 살고 있느냐로 결정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했을 때 막 내 혼자 떨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응?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떨고 있지만 거기에 멈춰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성령 충만은 순종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진정한 성령 충만은 선교적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과 기도와 성령이 임했죠. 베드로가 복음을 선포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돌아왔죠. 교회가 시작되어졌죠. 그 다음에 교회가 한 것이 무엇입니까? 믿지 않는 자에게 복음을 증거했고 믿는 자들을 제자화하면서 교회는 교회를 개척하고 선교의 역사가 사도행전에 쫙 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임하셨을 때
순종과 선교가 활성화가 되게 된다. 저는 여러분 가운데 순종의 영이 임하길 바랍니다. 선교의 영이 임하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령 강림의 6가지 목적을 말씀드리고 기도하기 원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사역 시작하기 전에 뭐 하셨어요? 네? 공생애 시작하기 전에 뭐 하셨어요? 40일 금식하셨죠. 40일 금식할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마귀의 시험이 있었어요. 마귀의 시험이 있을 때 어떻게 시험을 이기셨습니까? 불해서 시험을 이겼습니까? 파이어 했습니까? 아니요. 말씀으로 시험을 이기셨어요. 여러분, 말씀으로 시험을 이기신 다음에 예수님은 사역의 현장으로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갈릴리로 가시죠. 그리고 누가복음 4장 말씀에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시험을 이기셔야 합니다. 관계에서 오는 시험을 이기셔야 합니다. 재정으로 오는 시험을 이겨야 됩니다. 감정적으로 나를 무너뜨리고 있는 것들을 극복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때는 스트레스 관리가 안 되면 무너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스트레스를 받게 되어 있죠. 난 스트레스 안 받는다. 손 들어보세요. 스트레스가 뭐예요? 난 안 받습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스트레스가 보글보글 끓고 있다가 그 사람의 가장 취약한 부분을 치고 들어갑니다. 성적인 부분이 약하면 그 스트레스를 통해서 성적으로 사고가 나기 시작해요. 또 온갖 종류의 중독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음란, 또 뭐 게임 중독, 뭐 다양한 중독이 있잖아요. 중독, SNS 중독. 이 스트레스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중독에 매이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중독 증상이 끊어지지 않으면 그 중독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한번 팍 터집니다. 그러면 사고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우리는 다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게 되어 있어요. 이 스트레스 관리가 되지 않으면 문제가 되고 사고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양한 종류의 시험이 우리 가운데 올 수 있다는 사실. 중독의 문제, 성의 문제, 관계의 문제, 감정적인 문제, 성품의 문제, 잘 참았는데 어느 순간 팍 터져서 발악해가지고 모든 관계가 깨어지고 그런 사람들, 그런 경험들 있잖아요. 응? 재정의 문제, 성적인 문제, 알코올의 문제, 쇼핑의 문제. 이거 막 클릭해서 구입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사람 있잖아요. 그냥 이거 구입해야 되는 사람 있잖아요. 스트레스 관리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어느 부분에선가 터지게 되고 사고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험이 올 때에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차 있어야 그 시험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시험이 왔을 때 말씀으로 이겼어요. 그냥 예수님의 생각으로 이긴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기질로 이긴 게 아니에요. 말씀으로 시험을 극복하셨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게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갈릴리로 가셔서 사역을 하시기 전에 누가복음 4장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이 말씀 같이 한번 읽기 원합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 시작. 주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이는 하나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하나님께서는 포로된 사람들에게 자유를, 못 보는 사람들에게 다시 볼 수 있음을, 억눌린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기 위해 나를 보내셨다. 아멘. 아멘. 사실 이 말씀은 이사야 61장 말씀을 그대로 가져오신 거예요. 주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이는 하나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첫 번째,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여러분, 이 가난한 자는 단순히 물질적으로 가난한 사람만이 아닙니다. 마음이 가난하고 미래가 불투명하고 영적으로 가난해서 잘못된 세계관 가운데 빠져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바른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첫 번째, 그러니까 복음 전도가 연결되어 있죠. 두 번째, 마음이 상한 자를 감싸주기 위하여. 이 마음이 상한 자는요, 단순히 마음이 슬프고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이 마음이 상한 자의 정확한 번역은 상한 심령을 의미합니다. 상한 심령. 상한 심령이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를 지었으므로 괴로워하는 영적인 상태를 의미해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를 지었으므로 내 죄 때문에 괴로워하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계속 예수 믿고 있지만 죄를 범하고 있는 나의 실존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나를 위해 예수님께 십자가 돌아가셨는데 나는 그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인데 그 은혜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거리낌이 있는 거예요. 죄가 있는 거예요. 이거 하면 안 좋은 거 알고 있어요. 이거 하면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죄의 힘이 너무 강력하기 때문에 내 힘으로는 도저히 끊을 수 없어서 주님 앞에 하나님 다 도와주세요. 내 힘으로는 끊을 수 없습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나를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가 자유케 되고 싶습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라고 하는 마음의 태도가 상한 심령이라는 거예요. 이 상한 심령, 여러분에게 이런 상한 심령이 있습니까? 주님은 이 상한 심령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다음에 어떻게 말합니까?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성신을 내게 거두지 마시옵소서. 성령을 내게 거두하지 마십시오. 주님, 나는 죄인이지만 내가 쭈쭈바의 믿음, 뻔뻔스러운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내가 내 가장 신복인 우리아의 아내를 범했습니다. 그리고 그 죄를 가리기 위해서 내 신복인, 내 오른팔인 우리아를 전쟁 속에 죽였습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여러분, 이런 파렴치한 죄를 저지른 다윗,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이새의 아들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죄를 정당화하시는 건 아니에요. 죄에 대해서 깨어진 마음으로 주님께 통해 자복했던 다윗의 마음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마음이 상한 자를 감싸주기 위해서 성령님이 오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가운데 주님 앞에 거리낌 있는 죄가 있다면 상한 심령을 가지고 주님께 기도하십시오.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당신이 진정한 자유가 생깁니다. 여러분,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절 보세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살지 마세요. 교회 나와 있다고 해서 다 거룩하지 않은 거 제가 알고 있어요. DNA더라고 해서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셔야 됩니다. 그리고 죄의 문제를 끌어안고 주님 앞에 나가셔야 돼요. 이것이 통해하는, 이것이 마음이 상한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상한 심령을 가진 자들을 찾으시고 그들을 고쳐주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상한 심령으로 나온 사람이 있습니까? 죄의 문제와 끊임없이 씨름하다가 교회 나온 사람이 있습니까? 오늘 기도할 때 주님이 당신을 죄에서부터 자유케 하실 것입니다. 세 번째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선포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포로된 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죠.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노예였습니다. 우리도 역시 사탄의 노예였습니다. 마귀의 포로였습니다. 마귀의 통치를 받으며 마귀의 조종을 받으며 살고 있던 우리였습니다. 우리는 마귀의 통제로부터 나오고 싶었지만 내 힘으로 그것을 통제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힘이 없어서 마귀의 종살이를 하고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결박에서 끊어지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옛 과거로 돌아가고 싶은 우리 혼의 반발이 다시 과거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죄의 노예가 되었던 그 상태로 다시 돌아가고 싶어하는 죄의 속성들이 다시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영적인 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는 자유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육신의 정욕대로 살던 영적 문둥병자의 삶을 살던, 내가 죄를 짓고 있으면서도 내 영혼이 파괴되는지도 모르고 정욕에 이끌려 살던 저의 과거를 참 많이 강조하죠. 그때 왜 그렇습니까? 말씀을 몰랐을까요? 천만에요. 말씀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끊을 수 있는 힘이 나한테 없었던 거예요. 그 죄인지 분명히 알아요. 정당화하면서 그걸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하고 싶으니까. 왜? 그걸 끊을 수 있는 힘이 없으니까. 죄의 포로가 되어 있는 인생이죠.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신 이유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선포하기 위해서입니다. 제가 죄의 종이었다가 그날 밤 집회 때 완전히 뒤집어지게 되고 죄의 결박으로부터 자유케 되어지고 지금은 쓰임받는 주의 종이 된 것처럼 저는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모습으로 왔든지 간에, 어떤 죄악 가운데 시달리고 있든지 간에, 어떠한 중독 가운데 있든지 간에, 어떠한 삶의 문제를 안고 있든지 간에 저는 믿어요. 당신을 믿는 것이 아니라 자유케 하실 성령의 능력을 믿습니다. 불처럼 바람처럼 임하시는 성령님의 권능을 믿습니다. 반드시 당신은 회복되어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는 못 보는 사람에게 다시 볼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예수 믿으면, 성령님 만나면 가장 먼저 드는 생각, 내가 속았구나라는 거예요. 아, 내가 이런 세계를 못 봤구나. 내 눈이 가려져 있었구나. 그렇죠? 내가 과거에는 돈 많이 벌고 유명해지고 좋은 집에 살고 사는 것이 목적이었는데 이제 그것이 벗겨지는 거예요. 그 나쁜 것이 아니지만 벗겨지는 거예요. 그거보다, 그 목적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이 더 복된 삶이라고 여겨지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삶으로 나를 초청하시는 걸 느끼게 돼요.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게 돼요. 주님이 이끄시는 곳이라면 나는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예전에는 좋은 곳, 화려한 곳, 이런 곳에만 있고 싶었는데 이제는 이런 고백이 나와요. 주님께서 이끄시는 곳이라면 나는 어디든지 따라가겠습니다. 나는 순종만큼은 실패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저에게 말씀만 하세요.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터져 나오게 되는 거예요. 눈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눈이 열리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축복합니다. 눈의 비늘이 벗겨지길 바랍니다. 새로운 것을 볼 수 있기를 선포합니다. 다섯 번째로, 억눌린 자에게 해방을 선포하기 위하여 성령님은 오십니다. 누가복음 13장 말씀에 보면요, 18년 동안 어둠의 영들에 눌려서 허리가 구부러진 사람이 있습니다. 18년 동안 허리가 구부러졌어요. 그때 예수님이 그 여인을 보시고 명령하시며 안수하십니다. 그때 이 여인이 구부러진 것이 허리가 확 펴지게 돼요. 눌린 것들이 펴지게 되는 거예요. 이 자리에 성령께 어둠의 영들에 왠지 모르게 눌리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왠지 모르게 눌려요. 어떤 사람은 말을 제대로 못해요. 웅얼웅얼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웅얼웅얼.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입니다, 이 말도 제대로 못해요. 그냥 웅얼웅얼 그래요. 눌려 있는 거예요. 얼굴에 기쁨도 없어요. 눌려 있는 거예요. 상황에 눌리고, 환경에 눌리고, 재정에 눌리고, 관계에 다 눌려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이 그 눌림에서 자유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눌림을 자유케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아멘입니까? 그걸 기대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더 나은 삶이 있다는 거예요. 더 나은 삶이 준비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기 위하여 성령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의 해를 선포하기 위하여 눌리고 포로되고 결박되고 가리워져 있는 인생 가운데 은혜의 해를 선포하기 위하여 성령님이 이곳에 오셨다. 한마디로 말하면 저주의 결박을 끊어내기 위해서 오셨다. 할렐루야. 죄와 죄의 결과로 인한 저주, 여러분 부모님으로부터 흘러내려오는 부정적인 영향력이 있을 거예요. 부정적인 영향력이 나도 모르게 흘러온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끊어내기 시작합니다. 아멘입니까? 나를 새롭게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시켜 주시는 주님, 나를 비전적으로 다시 빚어주시는 주님, 나를 소망 가운데 빚어주시는 주님. 부정적인 말을 계속했던 사람인데 어느 순간 부정적인 말이 사라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희망을 얘기하기 시작하고 소망을 얘기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고 얘기하고, 남들은 안 된다고 하는데 이 사람은 하나님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해.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고 얘기해요. 이런 상황에서 무슨 그게 가능하냐고. 근데 이 사람은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고 얘기해요. 근데 이 사람은 원래는 되게 부정적인 사람이었어요. 꿈도 비전도 없는 인생. 저의 청년의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박스 안에 갇혀서 살던 인생, 눌려 있는 인생, 결박되어 있던 인생이었어요. 제가 그날 밤에 주님을 만났고 저는 비상하고 있어요. 말 한 대로 되고 있고 선포 한 대로 이루어지고 있고 기도 한 대로 펼쳐지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한 번뿐인 청년의 때가 성령님과 동행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불처럼 바람처럼 임하시는 그 성령님이 당신의 인생에도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함께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찬양할 때 불처럼 바람처럼 이 찬양을 하겠습니다. 이 찬양은 우리 김애녹 전도사님이 만드신 찬양인데 참 성령님에 대한 찬양 가운데 이렇게 좋은 찬양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찬양 오늘도 찬양할 때 감동이 왔었는데 찬양할 때 불처럼 바람처럼 성령님 내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한 인생, 성령 충만한 청춘의 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 주님을 찬양하십시다. 모든 것 태우시는 분, 이 자리 가득 채우는 그 바람 내게 불어와 충만하게 채우시는. 성령님을 기대해 보세요. 사모하세요. 모든 것 태우시는 너무 경직되지 말고 자유롭게 이 자리 가득 채우는 그 바람 내게 불어와 충만하게 채우시네. 이곳에 오소서, 내 안에 오소서, 이곳에 오소서, 내 안에 오소서. 불처럼 바람처럼
불처럼 바람처럼 임하소서. 불처럼 바람처럼 불처럼 바람처럼 불처럼 바람처럼 임하소서. 내 영혼 주를 원해. 내 영혼 주를 찾네. 주 임재 안에 거하리. 내 영혼 주를 원해. 내 영혼 주를 찾네. 거룩한 성령 이곳에. 내 영혼 주를 원해. 내 영혼 주를 찾네. 주 임재 안에 거하리. 내 영혼 주를 우리 두 손 들고 선포합시다. 내 영혼 주를 두 손을 들고 성령님을 갈망합시다. 불처럼 불처럼 바람처럼 불처럼 바람처럼 불처럼 바람처럼 임하소서. 불처럼 바람처럼 불처럼 바람처럼 불처럼 바람처럼 임하소서. 불처럼 바람처럼 임하소서. 불처럼 바람처럼 불처럼 바람처럼 불처럼 바람처럼 임하소서. 우리 이 시간 성령님을 사모하시면서 불처럼 바람처럼 내 인생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 삼창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임하소서. 이곳에 오소서. 내 안에 오소서. 주여. 내 안에 오소서.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상한 자에게 주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부러진 자를 자유케 하소서. 못 보는 자들을 보게 하소서. 억눌린 자를 해방시켜 주소서. 주의 은혜를 선포케 하소서. 주여 불처럼 바람처럼
여러분 저 좀 보시겠습니까? 기도하는데 이런 감동을 제가 좀 받았어요. 너는 지금 기도 인도할 때 다른 기도하지 말고 회개에 대한 기도를 하라는 말씀, 감동을 주셨어요. 회개. 저는 성령님께 순종하고 싶어요. 어떤 특정한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도 아니고 난 잘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회개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주님 앞에서 거리낌이 있는 것 있죠. 이거 계속 하고 있으면서도 이거 하면 안 되는데 하면서 하고 있는 거 있죠. 이거 분명히 성경 말씀으로 볼 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건데 하고 있는 거 있죠. 이런저런 합리화를 하고 있지만 내 안의 양심에서 뭔가 불편한 것이 있죠. 거리낌이 있는 것, 하나님 앞에서 거리낌이 있는 것, 또 교회 앞에서 거리낌이 있는 것, 또 주의종 앞에서 거리낌이 있는 것. 하나님은 오늘 성령 강림절에 여러분이 이 모든 거리낌들을 제거하기를 원하십니다. 저는 교회 영적인 리더로서 여러분들을 거룩한 신부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흠없고 순전한 신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여러분들이 어둠의 영들에 눌려 있지 않고 결박에 묶여 있지 않고 눈이 가려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제가 제 청년의 때에 영적인 문둥병자처럼 살았던 것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들은 그 모든 것에서부터 자유케 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입니까? 네. 여러분 한번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기도할 때 이번 기도 한번 한다고 되냐? 내가 그동안 수없이 많이 이 중독, 은밀한 나의 죄의 문제에 대해서 끊으려고 했지만 끊어지지 않았는데 이번 기도 한번 한다고 되겠는가? 이런 어둠의 영들이 심어주는 부정적인 생각들을 제거하십시오. 일순간에 끊어질 수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제가 담배를 피웠어요. 청년 때. 이것 때문에 참 많이 고민했어요. 근데 성령께서 내 가운데 임하시니까 단 한순간에 끊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하세요. 저는 여러분들이 어떤 죄의 문제로 씨름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결박 가운데, 어떤 묶임 가운데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 가운데 오늘 그냥 기도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성도들에게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을 주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를 보세요. 저를 보세요. 거리낌이 있는 것들을 제거할 준비하세요. 그리고 그 거리낌이 제거되어지면 당신이 죄를 지면서 누렸던 달콤함보다 만배, 천만배 큰 기쁨이 부어지기 시작할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지는 어마어마한 기쁨이 여러분 가운데 부어지기 시작할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을 참된 기쁨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당신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참된 자유와 안식과 기쁨과 비전으로 당신을 인도하고 싶어 하십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겠습니까? 한번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좋습니다. 한번 기도해 봅시다. 두 손을 번쩍 들으세요. 그리고 주의 이름 삼찬 부리며 무릎을 꿇고 기도할 사람들은 무릎을 꿇고 기도하시면서 우리 죄의 문제에 대해서 주님 앞에 치열하게 기도한다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이름 삼창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역사하소서. 내 영혼 주를 원해. 내 영혼 주를 찾네. 주인 제 안에 거하니. 이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이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하나님은 당신이 자유케 되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자유케 되기 원하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가운데 거하기 원하십니다. 진정한 안식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하늘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참된 기쁨이 보상되어질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지는 그 풍성한 은혜, 솔라야가라바카야바라바바. 하나님이 지금 당신을 새롭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거룩한 옷을 입히고 있습니다. 거룩한 옷을 입히고 있어요. 새롭게 빚어지고 있습니다. 새롭게 빚어지고 있습니다. 새롭게 창조되고 있습니다. 전심으로 기도하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질 거예요. 참된 만족이 주어질 거예요. 새롭게 하시옵소서. 새롭게 하시옵소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십시오. 마음이 상한 자를 회복하여 주십시오. 상한 심령으로 기도하는 자들에게 내가 죄인입니다 주님,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습니다. 이 죄를 끊고 싶지만 어찌할 수 없습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도 자유케 되고 싶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 상한 심령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 못 보는 사람들에게 다시 보게 함을 주시는 하나님, 엉돌린 자에게 해방을 선포하시는 주님, 이 시간 주의 은혜를 선포합니다. 주의 은혜를 선포합니다. 주의 은혜를 선포합니다. 모든 결박이 끊어졌음을 선포합니다. 모든 눌림이 끊어졌음을 선포합니다. 은혜를 선포합니다. 오늘 당신은 다시 태어날 것입니다. 죄와 거리를 둘 것이에요. 반복적인 죄의 습관과 작별할 것입니다. 변할 것입니다. 이기게 될 거예요. 죄의 힘을 이기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님의 역사예요. 우리 3번만 더 기도합시다. 3번만 더, 다시 한 번 더 주의 이름 삼창 부리며 모든 죄와 결박을 끊어냅시다. 우리가 기도한 다음에는 은혜의 해가 부어질 것입니다.
은혜가 부어줄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 두 손을 번쩍 드세요. 주의 이름 삼창 부리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역사하소서. 매일 새로운 그 사랑으로 매일 새로운 그 은혜 나를 새롭게 주님 다시 새롭게 불처럼 바람처럼 임하시옵소서. 불처럼 바람처럼 임하세요. 불처럼 바람처럼 임하시옵소서. 모든 결박이 끊어질지어다. 완전한 자유가 은혜의 해가 시작되게 하소서.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어 보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너무 사랑하십니다. 당신을 너무 사랑하세요. 당신이 어떤 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어떤 중독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아직 해결되지 못한 그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진리가 있어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세요. 아멘. 크게 합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당신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당신이 죄를 지을 때마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아픔 가운데 거하세요. 또 성령님은 죄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떠나가십니다. 거룩한 영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원받은 여러분, 그리고 성령 받은 여러분, 이제 우리가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십시다. 죄를 허용하지 맙시다. 죄를 합리화하지 맙시다. 내가 이렇게 이만큼 했으니까 이 정도는 주님이 이해해 주실 거야. 이런 합리성, 이런 합리적인 것이 우리의 영혼을 파괴하는 어둠의 영들의 방식인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이 정결하게 주님의 길을 걸어가기 원하십니다. 내가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마음이 상한 자에게 자유가 있을지어다. 상한 심령 가운데 죄의 문제로 끊임없이 주님 앞에 씨름하고 있는 가운데 자유가 있을지어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가 있을지어다. 못 보는 자에게 자유가 있을지어다. 억눌린 자에게 자유가 있을지어다. 주님 은혜의 해를 부어주시옵소서. 마른 뼈와 같은 인생을 극히 큰 군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로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를 자유케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를 새롭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